사도 바울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 남의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거 하나하나를 돌파해 나가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는 걸 깨닫냐면 일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다 높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옳다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랑 달라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나가 1차 선교는 갈라디아죠. 우리 배웠죠 여러분요. 안디옥에서 구르네로 가서 거기서 엘루마랑 영적 전쟁을 치르고 버가에 가서 대박 열번 풍토병으로 아파요. 아팠다가 저 비시디 안디옥 꼭대기 고원지로 갔다가 또 대빵 맞아요. 이고니아 갔더니 돌로 죽이려고 그래. 도망간 데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가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버가까지 갔다 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여길 다시 가고 싶은 거야. 2차 선교 때는 두루아 지방 북부 터키 쪽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 고린도까지 헬락 지역까지를 다 한바탕 돌고 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돌로 맞았고 핍박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환란이 엄청 많았어요. 이걸 다 거치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시 가서 한 번씩 돌아보면서 저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을 다 돌아보고 잘 양육해 놔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한번 에베소 그들의 거기에 머물고자 하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변론하니 항상 회당 사역이었었거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론하니 20절 말씀, 여러 사람이 다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거야. 바울 사도님 우리 에베소에서 목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싫습니다. 어떻게 거절했나? 21절 말씀,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말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에베소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 세례니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저 갈라디아 쪽 처음에 한번 1차 선교했던데 가서 양육 좀 잘 해놔야지. 또 2차 선교 감옥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내가 세워놨던 교회를 다시 가서 양육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3차 선교는 에베소야. 왜?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키워나가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었어요. 훈련.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봐라. 에베소 교회를 봐라. 쟤들이 뭐야? 성령은 듣지도 못했고 무슨 세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요단강 세례 주면서 뭐예요? 다음에 오실 분은 다른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가 많고 적고 떠나서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성도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세례 준다니까 머리에서 물 바르고 또 침례가 세례 같은 순보 같은 침례 물에 한번 세례 요한 같이 강물 물에 텀벅 들어갔다 나온 정도야 요까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요까지가 아니에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돌파해 나아가려면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영성과 영적인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성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만 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하나 전도해 나가고 선교해 가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영적인 돌파예요. 또 사업도 돌파예요. 세상에 나가서 돌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영적인 돌파요. 또 세상을 향한 돌파력을 기르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요. 사도 바울의 여기 도입에 나와요. 사역의 패턴이 어디였었느냐? 1차에도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왜? 그 당시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거든.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에베소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에베소에 머무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었거든요. 그러나 사도도 순종해요. 왜? 에베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받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멈춰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동족을 먼저 구원시키려고 갔다는 이유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러나 항상 모이는 데 가서 1차도 회당에 들어가서 서기어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니까 전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2차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2차 선교 때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저 이고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희들 구약에서 고대하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출장 핍박까지 와요. 죽이려고. 사도 바울은 야반 도주에서 막 도망가요. 베리아로. 거 갔다가 아덴으로 도망가고 아덴에서 고린도 가고. 그러나 그 사역은 연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 사역도 귀하지만 이제 다 뭐해라? 성령 사역해라. 우리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해에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 그냥 세례 요한만 의지한 거.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성향대로 따라가서 사람 따라다니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신령한다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손 들고 섰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아침 시간에 말씀 배웠잖아요. 여러분의 성향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을 제거하고 또 거절하고 척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없애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얘가 1부 2부 3부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자꾸 반복돼야 되거든요. 반복되는 게 영성이에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은 웰빙에 매일 반복해. 매일 아침마다 걸어. 그게 운동 영성이에요. 매일 반복하는 게 영성이에요.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 중독이 영성이란 뜻이에요. 매일 반복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는데요 하고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계속 길닦이 해야 돼. 복음의 진보 이루어지게끔 계속 길닦이를 해서 잡초가 안 나게 해야 되고 가시넝쿨이 안 해야 되고 엉겅퀴가 안 나게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깜짝 놀란 거야. 왜?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했고 모세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야.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 말하면 신부 같은 성령은 없고 아주 말씀 다 알아. 에스라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근데요 세례 물세례밖에 안 받았거든. 성령 문자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 그들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말씀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받고 방언은 성령 받았다는 표시예요. 물론 다른 은사로 올 수 있어요. 장국에서는 방언을 인정 안 하니까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다 그래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적당히 저 아볼로 같이 다 알아. 에베소 성도들 같이 다 알아. 거기는 워낙 우상도시니까 다 양다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왜 줬느냐? 여러분 기도하라고.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하게끔 만드시느라고.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다 틀려요, 여러분요. 방언은 들어보면 다 틀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가짜 방언, 귀신 방언 막 그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성향대로 주셔요. 그 사람에 합당한 대로.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따 2부 시간 또 나가겠지만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제일 먼저 에색이라 그래요. 다툼이요, 다툼. 그래서 이걸 새벽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에색. 열심히 기도해서 다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과 다투면서 이겨야 돼. 두 번째가 신나라 그래요.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애색이 일어나야 되고 또 신나 대적을 물리치는 금식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르호봄이에요. 르호봄은 넓어지는 거예요. 금성치 예배 같이.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 네 맘대로 저 1차 2차 가지 말고 에베소서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 받게 해라? 성령 받게 해라 하고 누구를 샘플했어요? 아볼로를 샘플로 만든 거예요. 아볼로 봐라. 저 에베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성령 받게 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저 고린도의 목사를 보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래요. 받은 분 더 충만하길 바래요, 여러분요. 예언도 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언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맞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침 시간에 설교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서 깨달아져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 내려야 돼요. 영성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에요. 방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기도의 방언이 있어야 돼. 기도에 훈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면은 1시간, 2시간 못 해요. 그러나 방언을 기도하다가 또 우리말로 기도하다 쭉 찬양도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쭉쭉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영성이 깊어져 안 깊어져?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영성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아 에베소에서 너 이거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에게 안수하니까 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말씀을 잘 받게 됐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성지에 정말 목이 아프도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아야 되거든. 누구나 다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성령이 나를 쑥 들어와서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7절 말씀 모두 12사람 되니라. 사도 바울은 해당에 가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려 했었어요. 다 모아놓고 모인 데만 갔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1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 어떻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 쭉 빠지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99%의 헌신된 사람들, 100%의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된 종들을 세우라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8절 말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여 권면하여 석 달 동안 베드로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요. 여기 자기 동족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부터 동족이니까 구원시키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자기가 구원해서 떨어질지라도 동족을 살려달라고 3개월을 열심히 강론하는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니. 사도 바울이 동족이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안 돼요.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증언을 해요. 진영을 빼가며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답답한 거 확 털어내고 내 안에 있는 거 확 쏟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은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거 우에다가 더 하려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여 하려는 것이 그거예요. 주여는 예수님 하는 소리예요. 예배 때마다 주여를 부르게 하는 것이 목회 사실은요. 주여는 예수님 하는 순간에 이 속에 있는 내 안에 악한 세력이 나갈까 안 나갈까? 다 튀어나가잖아요. 주여 하고 예수님 부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어떻게 해요? 치료가 돼 안 돼?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부르라는 것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 종일 주여만 해도 돼. 내가 언제가 이게 서울에 떠도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은 3시간씩 기도 4시간씩 하는데 딴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만 해. 26살에 가부돼갖고 91살에 돌아가시는데 교회를 6개를 개척했어요. 6개를. 뭘로? 아버지 한자로. 기도를 3시간 4시간 이제 다 아버지 그 단어 하나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손자가 할머니는 왜 거짓말하냐고 아버지만 부르다 오냐고 뭔 기도냐고 따지니까 기도에 소리가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아버지만 부르다가 91세에 소천하셨는데 개척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가 6교회인데 다 대형교회 다 세워놨어요. 지금 서울에 이름 내면 다 아는 교회가 구 권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저 총신대 2만 평도 구 권사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됐고 지금 좁아서 양지에도 가 있지만 총신대 사당동에 있는 게 구 권사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로 학교도 세우시고 아버지 그 기도 하나로 교회가 6개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 단어 하나 부름으로 천국까지 소천에 가셨어요. 그대로 옮겨가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면 되니까 안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서 목회도 마치 열심히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면 녹회돼요.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사가 돼요. 열심히 신방 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가서 다 해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내버려 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내버려 두사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서 그때서 매를 맞든지 돌이키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은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서원이라는 단어는 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여가를 즐기는 거 우리는 서원하면 공부하는 거죠. 옛날 서당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는 서원은 즐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선선한 서당에 가서 자기가 잘하는 대로 철학자들은 자기들끼리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야. 그런데 11시부터 4시까지는 안 써요. 왜? 기온이 뜨거워서 한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더우니까 거기를 비워놔요. 그리고 이 두란노라는 뜻은 나중에 이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여왕의 묘비에 있는데 두란노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가가 섭외를 해서 11시부터 4시까지를 누가가 빌린 거예요? 바울이 빌린 거예요. 누가가 빌려서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럼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2년 3개월을 매일 강론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말씀을 주면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반복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아까 성령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분도 매일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매일 해야 돼. 그래서 100% 헌신된 자는 매일의 영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울아 너 자꾸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 가고 핍박하고 하지 말고 이제 에베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성령 사역으로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씀으로 세워봐라. 그래서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 돌파력의 완전한 판이 요 에베소 선교 제3차 선교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1차 선교 때 영성 훈련이에요. 2차 선교는 핍박과 견디고 버텼던 사역이라면 3차 선교는 어떻게 해요?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에요. 2년 3개월을 힘들고 어려운 땡빛에서 그 더위에서 버티고 견뎌나간 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매일 반복하는 거.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3번 예배 또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쨌든 반복해서 이 몸이 인지될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될 때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핸드폰을 바꿔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싹 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동기화하시겠습니다. 예 하면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동기화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가는 동기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동기화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받아야 되고 말씀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선교와 전도의 또 돌파력의 완성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샘플을 주시잖아. 얘들아, 성령 받고 말씀을 훈련되니까 어떤 능력이 나가느냐 보자 이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침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아기도 떠나가더라. 그럼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요? 앞치마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고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그러나 샘플을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성령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 손수건만 갖다 놔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시 안 하셔요?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목회자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돌봐주면 그걸 여러분 잡초가 안 되면 계속 본인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영성을 만들어야 돼.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삐끔 왔다가 하면 다 에베소서 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와서 구경하면 에베소게 똑같은 거예요. 아볼로같이 다 알아. 다 알면서 순종 안 하는 고집센 성도, 강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배웠죠. 한 번 불순종하면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기고, 두 번 불순종하면은 흐릿흐릿해지고, 세 번 불순종하면은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일해도 좋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다 안 되면 그냥 허용해 버리거든요. 내버려 두사 이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열심히 성령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서,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고 말씀으로 훈련돼서 권세 있는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늘 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옮겨가야 돼. 이동해야 돼.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할 때 핸드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새로 샀으니까 이제 옮겨가야 돼, 안 옮겨야 돼? 빨리 옮겨가야지 여기 걸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안 옮겨가고 계속 있으면 이 새로 산 핸드폰이 필요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했으면 여기 것을 몽땅 어디로 옮겨가야 돼?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누구의 성품으로? 이거 쓸 수 있는 대로. 새로운 거 쓸 수 있는 대로.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 자리에 멈춰 있거든. 우리 옮겨가시길 바라요. 세상에 애굽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자꾸 옮겨가야 돼. 옮겨가서 힘써 더욱 지키라. 힘써 복음의 진보를 뚫어 나가려는 얘기예요. 길 닦고 나가려는 거예요. 자초나지 않도록, 엉겨기 나지 않도록, 가시렁굴 않도록 계속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후손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잖아요. 봐라,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놔도 능력이 나간다. 앞치마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럼 거기 에베소 성도들이 보았어, 안 봤어요? 보았으니까 두 가지 뭐가 필요해요?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여 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데서 돌아다니는 마술이라는 게 있죠. 귀신들을 내어 쫓는 무당이래. 마술이. 왜? 귀신들이 작두귀신 막 하면 막 춤추려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일반 무당보다 무당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큰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믿거든요. 어떤 자매가 믿음이 참 좋았대요. 근데 엄마는 맨날 점집에 가고 무당한테 간대. 근데 이 딸이 시집도 않고 맨날 교회만 가니까 엄마가 하루 끌고 가지고 어디 가냐 했더니 무당집에 데려가더라는 거야. 근데 이 딸이 에라 모르겠다 가서 무당도 박사를 내야지 하고 딸이 갔다는 거야. 갔더니 무당한테 갔다 딱 보니까 무당이 싹 돌아서더래.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 데려오려면은 적당한 걸 데려와야지. 나보다 큰 신을 모신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해? 하고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이 자매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자매는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누가 지켜요? 사단도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려면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훈련돼야 돼.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맨날 이것만 할 거예요? 맨날 신기한 거 쫓아갈 거예요? 마지막 때에 파루시아 저 사단들이 하나님처럼 재림한다는 거야. 이만희가 어떻게 해요? 말 타고 신어두고 쫙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흉내내잖아. 그게 파루시아예요. 저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거야. 요새 거기가 손들고 있잖아요. 그거 금방 또 사라져요. 그런 게 기이했다면 기존교회 다 없어졌어야 돼. 기이한 일을 해마다 얼마나 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의 교주가 파루시아 누구같이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조명을 딱 붙이고 번쩍번쩍 이러오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뭐 기억할 것은 말씀을 훈련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신령한 거 한번 맛보면 돼요, 여러분요. 신령한 거 계신 거 알면 돼요. 거기 맨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구나. 거기서 뭘로 이겨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또 귀신도 역사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 갖자. 아마 귀신도 역사가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가 치료받았다. 뭐하다. 귀신도 치료예요. 아까 같이 마술사는 저 무당들도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다르며 어떤 유대를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망하노라. 마술사가 보니까 무당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더 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써먹으려고 쓰는 거예요. 14절 말씀.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에요. 제사장 유대 한 제사장이 흉내내는 거예요. 스게와 7 아들 제사장과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여 흉내를 내니까 15절 말씀.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너는 누구냐 하며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대충 하면은요. 내가 여기서 키워드를 잡는 게 여러분 기독교는 이단이 엄청 많아요. 가짜가 엄청 많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가짜가 있어 없어?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죠? 이슬람에 가짜 있어 없어? 이슬람에 가짜 없어요. 이슬람 하나예요. 또 유교의 맹자가 하나야 둘이야? 하나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유일하게 가짜가 많은 이유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거야.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생겨 안 생겨?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야. 진짜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단도 귀신도 범접치를 않아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적당히 있으니까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뭐해? 비웃는 거예요.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귀신이 맨날 비웃어. 얘는 집사는 무슨 집사요? 권사는 무슨 권사야? 목사들도 마찬가지. 네가 목사냐? 그래요. 귀신이 비웃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에게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가니라. 스게와 7 아들이 악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기운이.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몸은 야리야리한데 3명 4명 모자라도 못 당해요. 얼마나 세력이 센지. 얘들이 가서 저 제사장과 7 아들의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수칠당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아까 활동한다잖아요. 활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성령도 에너지가 있고, 사단도 에너지가 있어요. 같이 움직여요. 또 이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하나님처럼 임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다가오거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받아서 믿음의 깊이를 세우시고 넓이를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돼서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 헌신된 자에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0절 말씀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주고 요거 캠프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히고 이랬는데 1차, 2차에서는 나름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돌파력의 완성판인 3차 선교에서는 뭐 하느냐? 두란노에 모여서 캠프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초대교회 120문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외쳐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100% 헌신된 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100%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안 가도 돼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 신의 성표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힘써서 같이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운동을 이게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된 분들이 청주도성의 에베소 같은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캠프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란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땡빛에서 12명의 사도 바울과 열심히 배워서 매일매일 영성으로 인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송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진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려요. 우리가 12월까지 한 가정씩이에요. 한 명씩 빨리 전도해서 우리가 칭송도 받고 찬양 같이 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BMW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